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심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목적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부터 18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말씀 묵상 계획표는 주일에도 그리고 월요일에도 계속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면 그 부분을 주로 건너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 부분을 건너뛰어버리면 뒷부분이 해석이 안 되거나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을 하시는 분들, 토요일, 주일, 월요일도 묵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그래도 좀 낫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화요일 새벽에는 주일 묵상 본문 그리고 월요일 묵상 본문도 좀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지만 16장에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심판 시리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7인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마지막이 7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7개의 서로 다른 3개의 심판이 시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7인 이후에 7 나팔 이후에 7 대접이 아니라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때로는 이 7개의 3개의 다른 7개의 심판이 교차적으로 때로는 동시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1세기에 적혔고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인 주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 7 심판 시리즈에 기록되어 있는 21의 각각의 재앙들, 각각의 심판들 하나하나가 어떠한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연관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심판들 하나하나를 역사적 사건과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혹은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확하게 그 시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들이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하며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이며 해야 될 일입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이 각각의 대접을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 사람들에게 악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종기가 있지요. 악하고 독한 종기는 여전히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세 번째 대접을 쏟으니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 해가 사람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웃기지만 물값이 점점 더 비싸지죠. 예전에는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물값이 어느 물값은 기름값보다도 더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물이 점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죠. 다 물을 사서 마시죠. 그리고 태양도 점점 강해집니다. 특히 콜로라도에서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자외선 차단제죠. 저는 잘 안 하지만 여성분들도 화장을 하기 때문에 잘 안 하기도 하지만 특히 콜로라도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적인 어떤 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태양도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니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니 하늘에서 이치던 되었다라는 큰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제가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이전에 없었던 큰 지진이 나고 한 달란트 무게의 우박이 떨어집니다. 한 달란트는 45kg입니다. 대단히 크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콜로라도는 이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다치고 차가 파손되고 집이 파손되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 여전히 땅에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그 심판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농담보다는 진담이 많습니다. 미국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정말 저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땅은 아직까지는 그만한 재앙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땅에 살아보니까 정말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한 지역은 허리케인으로 힘들어하고, 한 지역은 비가 안 내려서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한 지역은 우박이 내려서 집과 자동차를 사람을 다치게 하고, 또 한 지역에는 눈이 너무 많이 내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보면서도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것을 마치 기후재앙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해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인간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갈까?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무서운 자연재해 앞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합당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난 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세 개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많은 나름 예언을 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하신다는 분들이
이것을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 아랍연합과의 전쟁,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아마게도는 문자 그대로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무기또는 팔레스타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무기또에는 산이 없습니다. 이 아마게도는 무기또의 산에서 벌어진다는데 이 무기또는 전쟁이 많이 벌어졌던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통하는 길목입니다. 아마게돈을 이 무기또라고 보기도 하는데 정작 중요한 아마게돈, 무기또의 산은 무기또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국한시키면 오히려 선동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을 문자적으로 무기또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여러분 마치 삼위일체를 모방한 것 같죠. 무엇보다 그들이 용의 입, 사단의 입이죠. 짐승의 입,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황제, 바벨론과 같은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더러운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믿음을 파괴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육체적인 핍박도 분명히, 물리적인 박해도 분명히 있겠지만 마지막 때에 사단이 성도를 유혹하는 것은 더러운 말로, 거짓된 말로 성도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점점 영리해져 갑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두려움, 어떤 물리적인 박해로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사단은 말을 사용했지요. 말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거짓말로 사단은 성도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무엇보다 분별력이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9장 21절까지는 바벨론과 그 짐승에 대한 심판을 증거합니다. 이 부분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언급한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의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6번째 대접을 쏟아 부었고 7번째 대접을 쏟아 부었는데 그때의 모습을 마치 줌인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9장 21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 천사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이고 그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많은 물은 가장 먼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가리켜서 물가에 사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고 후에는 백성, 무리, 열국 또 방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는 그 물이 바벨론, 로마 제국, 열방, 열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이 연합하여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래로 그러한 사람의 무리들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유대인 무리들이죠. 그리고 계속 공산주의, 히틀러,
그리고 유럽연합도 이러한 연합들, 그리고 지금은 얼마 전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무리들, 그리고 지금은 동성애자 지지하는 무리들, 이런 무리들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결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세력을 가르쳐서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들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또 거짓에 선동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저 간단하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미래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큰 음녀는 붉은 빛을 내는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이 짐승은 7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7머리는 7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7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로 이 7머리를 가진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7개의 산이 있습니다. 7개의 산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팔리티노, 카피톨리노, 아벤티노, 첼리오, 에스키리노, 미비날레, 퀴리날레 이렇게 7개의 산이 로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개의 산, 7개의 머리는 같은 의미이고 또 7개의 머리를 7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왕은 로마의 7명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7명의 황제인데 처음 5명의 황제는 사도 요한 시대 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 3번째가 네로 황제입니다. 가장 악랄한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 사도가 살고 있었던 당시가 6번째 황제가 다스리고 7번째 황제는 잠시 다스리다가 죽습니다. 통치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으나 다시 8번째 왕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네로 황제의 부활설입니다. 요한 시대 당시에 네로 황제는 3번째 왕이었고 이미 죽었는데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로 황제가 부활해서 8번째 왕으로 다시 온다라는 소문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데 이 네로 황제는 그저 살아있다가 다시 부활한 네로 황제를 처음에는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악랄한 지도자 혹은 나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소련일 수도 있고 지금의 중국일 수도 있고 북한일 수도 있고 중국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고 나서 또 다른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이 정권을 잡은 나라일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7머리는 7산이고 7왕이고 그리고 8번째 왕이 다시 온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로마 제국이고 로마 황제를 가리킨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8번째 이전에 있었다가 다시 올 8번째 왕도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대단한 세력인 것 같지만 그 또한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 짐승과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들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짐승이 7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이 있는데 이 10개의 뿔은 로마 제국 수하에 있는 10개의 속국의 왕들입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을 우리는 분봉왕 헤롯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수하에는 10개의 이러한 속국이 있었고 그들은 다 분봉왕 혹은 다른 왕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린 양을 대적합니다. 만주의 주를 대적하고 만왕의 왕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연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현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점은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침을 뱉으면 여러분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냥 내가 침을 닦아버리고 그냥 침을 마르게 두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적해서 싸우기 시작하면 결국엔 나도 만신창이가 됩니다. 악한 세력들은 악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냥 내비두면 내분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죠. 악당들이 은행을 털면 돈을 털 때까지는 한 뜻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 이들이 서로 죽이기 시작하냐면 돈을 나누기 시작할 때 서로 죽이기 시작하죠.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해코지하려고 한다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걸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내가 이기더라도 만신창이가 돼서 이깁니다. 그냥 무시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공격이고 가장 값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연합합니다. 때로는 내가 혼자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보다 더 강한 어린 양 되시는 목숨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를 바라보시고 심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의롭고 순종한 주의 백성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을 무시함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열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러한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히려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열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진리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열방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열방은 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서서 그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의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연합하고 다수가 될지라도 결국 그들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그들은 서로 내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나서서 그들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세워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을 위해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셨으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전쟁이 멈추기를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공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지듯이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